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로 부활은 그냥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어떤 세상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신호탄이자 또 마침내 경험하게 될 그 열매들의 첫 열매로서의 어떤 보증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시작된 그 나라의 열매들과 온갖 기쁨들을 정말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내면에서는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송글송글 맺혀나가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져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세상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이 진정성 있게 발견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부활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정말로 참여한 사람들로서 그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상한 현상을 주변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백도 너무 잘하고 나름의 지식도 분명히 있는데 도무지 인격이나 삶 자체가 변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옛날 모습이나 예수 믿기 첫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아주 약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주 오랫동안 늘 똑같은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데 커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반짝 뭔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냉담해지기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들,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더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명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고 적당한 선에 머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은 대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결해야, 또 어떤 것을 점검해야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부활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사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계속 논쟁을 했으니까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비난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말들이었죠. 한마디로 상종 못할 인간과 어울리는 그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대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왜 굳이 집으로 초대를 했던 걸까요? 일단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음흉한 속셈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기까지 하거든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뭔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선지자, 아마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오랜 세월 구약 시대에서 활동해왔던 그 선지자의 계보가 지금 다시 여기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좀 가까이 좀 친해져 보는 게 그래도 좀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초대를 했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초대를 해놓고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입도 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 당시 문화에서는 귀빈이 집에 찾아오면 일단 발 씻을 물을 줬다고요. 워낙 먼지가 많은데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뭐 발에 워낙 지저분했겠죠. 그래서 환대의 의미로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동시에 입을 맞췄습니다. 뺨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몬 안에는 어쩌면 이 두 마음이 좀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가? 그래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얘기 좀 들어도 손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좀 판단해 볼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매매하는 여성이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아무래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때때로 이렇게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적당히 교회 좀 다닌 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도 예수님 말인데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몬이 그런 것처럼 나름의 대가를 그래도 치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나옵니다. 헌금도 내고 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희생해야 될 그런 대가 지불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선도 좀 견디면서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데에 대해서도 무릅쓰면서 예수님을 어쨌든 초대하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도 여전히 그분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 아래에서 시험받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면 이래야 돼. 예수님이라면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가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정말 믿을만 하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한데. 이건 좀 그대로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냥 그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내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계셔주시면 좀 충분하겠다. 이 정도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그거였으니까. 처음부터 초대한 목적이 바로 그 내용이었으니까.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분이긴 한데 평소에는 그냥 별로 상관하지 마시고
별로 저를 건들지 마시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터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시몬과 대조되는 한 여인을 먼저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 말고 또 죄인인 한 여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른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 같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대화를 듣기 위해서. 당시에는 또 식탁에서가 아니라 기대에 누워서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여자가 뭐 식탁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뭐 발을 씻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누워 계셨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면으로 이 여자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것도 머리 쪽이 아니라 발 쪽에 섰어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또 향유를 바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향유를 모으는 방식으로 제산을 삼았는데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약 1파운드라고 해도 약 3,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값이었습니다. 1년치 연봉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오해하기 딱 좋은 그림 아닙니까? 이 여자는 성매매하는 여성, 창녀예요. 이 창녀가 와가지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이제 보면서 인상을 아마 잔뜩 구긴 채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39절에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생각이 이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예언자 아닌가 보네?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쨌든 이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시 시몬에게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그 빚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얘기해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사랑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여자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말로는, 입으로는 지금 시몬에게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초대한 장본인은 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몬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고 그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47절에서 시몬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결국 시몬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너는 지금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정말로 시몬이 죄가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은 원래 너무 착하고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시와 반역의 죄거든요. 우리 안에 가득한 도무지 제거할 수 없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그 용서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결국 문제는 자기 인식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이 한 여자를 보자마자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죄인인데. 저거는 완전 죄인인데. 저런 인간하고는 저거 상종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얼마나 이와 유사한지 모릅니다. 다들 속으로는 시몬처럼 생각하니까요. 나는 동성애도 안 하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담배도 안 펴. 범법을 뭐 크게 저지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피해도 그렇게 많이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들, 딱 봐도 1, 2만 달란트 빚진 사람일지 모르겠죠. 근데 나는 대충 한 5데나리온 정도, 그 정도 빚진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 하죠. 당연히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죠. 근데 딱 5데나리온 빚진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너무나 상투적인 고백이고, 실제 내 내면 안에는 나는 그래도 얌전하고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고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안에 가득하다고요. 좀 귀여운 죄인.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롯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결정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놔야 한다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내가 만들어온 나의 삶, 내가 그려왔던 이 인생도 제법 그럴듯했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없이 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난 이대로 살아도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굳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난 그래도 꽤 멋진 사람인데, 적당히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거 조금씩 끼워서 장착하면 되는, 그 정도 되는 괜찮은 모습인데, 그런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 그 순간, 예수님의 뜻보다 내가 해왔던 나의 결정과 나의 상식을 훨씬 더 신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원래 그 정도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도 그 상태였고, 지금도 그 상태고. 왜? 만족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너무 어색해서 그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도 진심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고 그냥 노래할 때나 찬양할 때 정도 그냥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투적인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감히 앞에 설 수 없어서 뒤에서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에게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지만, 시몬에게는 단지 책망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그 초대에 끝까지 응하시는 분으로 지금 여기 등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이 실제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뱉는 고백 말고요. 진짜 내 마음.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입니까?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마음이 높고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로는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인 샬롬하고는 이거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거짓된 자기인식, 허술한 나의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이 괜찮아 보이는 이 세계관이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모든 이미지가 그게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비교 우위에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조금도 신적 풍요로움, 그 풍성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살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대로 살면 그냥 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이것은 너무나 큰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예수님 말고는 도무지 의지할 분이 없다고, 주님 당신이 죄사함을 나에게 선언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큰 감격과 은총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막아낼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은혜가, 그 특별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